할렐루야.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시간은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요,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런 임재,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의 그런 교회들을 일곱 교회들이 바로 교회사 시대의 일곱 시대다. 일곱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먼저 사도들 시대의 교회고 그 다음 교회가 다음 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시대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지말의 교회의 모습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각 교회가 각각의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모습이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있기도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해석은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요.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돌이키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였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였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겠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쳐버리면 우리는 사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게 될 겁니다.
간단히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장면인데 그 전장에 출애굽기 3장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주 불경건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 심지어 내가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천사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몰아내 주겠다.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근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자,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친히 가리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을 보면 나의 얼굴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앞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사실 무소부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임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비근한 예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로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실은 하나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궁지에 몰렸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고 또 프로그램이 막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서 떠나면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천사의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 아무리 부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알맹이가 쏙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치면 그때는 뭐가 다가올까요?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개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거하시고 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부분 20절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불신자들에 대한 말로 생각하면서 적용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를 믿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나와 있는 것이죠. 떠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 정말 가슴 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치면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데 성령이 만약에 떠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에서 90% 이상의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름을 들었던 스캔들의 주인공의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여기 천국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다가 내가 아주 크고 멋진 교회 건물 지어줄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성도 한 500만 명 탁 넣어줄게. 그러니 너 거기 있을래? 아니면 혼자 천국 들어올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천국보다는 그 안에 500만 명 되는 그 교회 건물에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 있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자리가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열망하시죠. 특별히 예배의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열망하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때 임하시면 그때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계셔야. 혹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에 그런 기대 하고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공적인 우리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하시고 오세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실 때 그런 기대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돌이켜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지금 나의 위기랍니다. 네, 나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친 교회였다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년 새벽기도 때 말씀 드렸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시죠.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노래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 있는 겁니다. 떠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 메시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단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칭찬 하나도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세요. 조금만 잘해도 그 아주 잘한 작은 것을 굉장히 크게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후한 분이세요. 네, 아주 후한 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 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요 굉장히 그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볼 때나 그의 존재적 가치로 볼 때 굉장히 미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이 아주 조금만 잘해도 굉장하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조금만 잘했는데도 굉장히 크게 굉장히 잘했다.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은 한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를 교회를 보셨는데 칭찬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왜? 왜 그랬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때문에 그런데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완전 닫혀 있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닫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라우디기아 교회가 지금 헌금이 부족했다거나 뭐 교회에 뭐 일꾼이 없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진다. 네. 저는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주 크게 정말 마음에 짐을 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보이기 때문이죠.
예.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선생님이었던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요. 나중에 늙어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예.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엘리의 그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렇다면요. 또 내 스스로가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 보물을 찾아내는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매일 하나님의 보물이 발견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력이 있냐는 거죠. 이것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오해 혹은 착각은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복이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어, 잘 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었냐면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대요. 굉장히 무역도 잘 되고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부자인 곳, 교회도 또한 부자였고 성도들도 부자였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자부심. 이거 어떻게 보면요. 시험입니다. 시험. 오히려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의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잘 될 때 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그 시대 때도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다른 사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에 콕콕 찔려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그런 것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그 생명. 예. 그 생명력이 가장 활발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더 덧입히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으로 더 이렇게 활력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생명력, 그 생명력.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어, 말씀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이라는 영과 진리라고 아, 말씀하는 그 예배의 수준으로 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많이 돌이켜야죠.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거 예배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서 얼마나 정말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인식하고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구하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내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애통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그렇다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네,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은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이 알면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정말 내가 직접 나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내가 교제하는 그 인격의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나타나심을 보고 그의 생각을 알고 뜻을 아는 것,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영생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지 그 실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망하는, 열망하는.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곳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또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아멘. 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참, 그 갈망,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체험받기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고픈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의 활동을 많이 한다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배적 단계는 하나님에 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갈증, 그리고 역사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를 회파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불타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에 필요한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더운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얘기 하시죠. 이 말은 차지라는 말이 아니고 더워지라는 것이죠. 불타라는 것이죠. 불타라는 것인데 그냥 미지근하게 있을 거면은 차라리 차지기라도 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있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서 내칠 것이다. 내칠 것이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니까 언제든지 그냥 회개만 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떠세요? 나의 예배 어떠십니까? 종교적인 열심.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종교냐 신앙이냐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에 있어서 알고 내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왔어도요. 그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해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 알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느냐? 배고픈 그 배고픔이 있느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에 대한 말씀을도 했지만 완전히 눈 멀었다고 했죠.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멀었다, 볼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 아주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부하다고 얘기했어도 가난한 거죠. 가난하고 헐벗은 겁니다. 예. 진짜 진짜 그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그 옷을 상징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보니까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의의 예, 행실이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무엇이 의로운 삶이길래 라우디게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의로운 삶이 그냥 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것에만 그치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열망.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 그것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래서 그 생명력 가운데 내가 있지 않고 그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난 하나님 축복받았어.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이런다면요. 이런다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확신했지만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본인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번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를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